오늘부터요 창세기 이 창조에 들어가는데요. 깊은 비밀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로 깊은 비밀이 많은데 참 불행하게 돼요. 이게 기독교에서 이 설교가 안 돼요.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걸 놓치지 마시고 아주 신중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영이 생명이고 실체니까.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창세기 천지 창조의 뜻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금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전제해 이걸 먼저 알고 이 설교를 드려야 돼요. 왜냐면 이 천지우주 만물의 창조가 이 육의 세상과 육의 사람이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죄짓고 어둡고 캄캄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계에서 살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과 지금 이 혼돈, 고통, 이 공허, 이 흑암 속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롭게 영으로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비밀이 이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도 증거가 안 되는 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비참한 일이에요. 사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주 여기서 큰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고 신중히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왜 우리 사람을 갖다가 영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으로 합성시켜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으로 합성을 시켜서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 이유를 모르고 창세기가 시작된다라거나 구원이나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성경 해석이 시작된다라고는 여기서부터 착각과 오리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오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왜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그리고 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땅에다가 육의나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왜 하늘과 땅으로서 영으로서 육으로 하나님을 사람으로 왜 갈라서 창조를 하고 왜 다시 그 영에다가 육체를 입히는 합성을 시켜서 육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합성시켜서 창조를 했는가? 이걸 모르는 기독교의 시작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이 성경 해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실체를 지금 한번 잘 봐야 돼요. 왜 영의 세계의 하나님이 땅 육의 세계의 사람의 관계가 되었죠?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갖다가 시체를 육체를 입혀서 사람을 창조해서 세상에 내려보냈느냐? 네?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하늘나라가 있고 피조물 세계인 땅의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나라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데는 뭔가가 이건 하나의 뭐요? 그림자요? 모형인데 그게 실체가 있다 보니까 그 실체가 있는 그 영의 세계에서의 그 원형 그 본체의 생명의 비밀이 육의 창조를 통해서 저 영의 세계의 생명의 비밀을 깨달아라. 지금 그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7일간을 통해서 세상 우주 만물을 지금 하나님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죠. 그 7일 동안에 어떤 단계 절차 과정을 통해서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되느냐 이것이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 현실적인 우리 육체적인 물리학적인 생체적인 창조물로만 그리고 세상
세상 창조되는 거로만 성경을 해석했지 그 속에 실체와 원형의 생명의 비밀이 여기 세계에서도 우리가 죄지에서 어둡고 캄캄한 흑암과 공허와 혼돈 세계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몰라요. 죽은 자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영의 세계에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믿고 뭐예요? 새로운 영의 창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비밀이 육체의 세계의 7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영의 세계의 7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창조의 생명의 비밀이 그 속에 있다. 지금 그 말이죠. 근데 이 설교가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장 2장에서요 피조물 세계에 우리 육체에 보이는 피조물 세계로만 창조된 것으로만 성경 해석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걸 몰라요. 다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뭘 찾아야 된다?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이게 실체인 원형인 생명의 비밀을 반드시 찾아 짝을 맞추죠.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비밀이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는 오늘 내가 서두에 말씀한 창세기에 이게 유괴세계의 창조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이게 헛된 설교라. 헛된 설교. 이건 천날 만날 설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속에 감추인 비밀이 뭐예요? 바로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탄생하는 그 7일간의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비밀, 내가 하나님 친자로 다시 탄생하는 비밀이 그 여기 유괴 창조의 7일간이 영의 세계에서의 7일간의 새로운 탄생의 비밀이 그 속에 있는 이거를 알려줘야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모르면 기독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몰라.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심령의 상태가 어땠어요? 우리 영의 상태가 뭔가를 알았어요? 제일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캄캄한.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거죠.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한 거와 사람의 창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되는 이 과정이나 단계 절차가 사람의 창조의 단계와 절차와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이 모습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창조가 됐느냐 하는 것을 비밀을 알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영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는 그 비밀을 이 피조물 세계에 창조되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걸 발견을 못해 지금 기독교가. 이걸 발견을 못하죠. 만약 이것이 누군가에게서 설교가 되고 이것이 다시 전파된다라고 하면 일대 대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근데 지금 이게 누가 지금 이 설교를 안 해요? 왜? 왜 못해? 몰라서. 자, 지금 우리가 애초에는 어디서 왔어요? 에?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가 진짜예요? 영이 진짜예요. 그러면 그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근데 왜 이 사실을 모르죠? 난 참 이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체 영으로 있다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왔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냥 이런 사실들을 가만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지체인이라고 왜 그러면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내려보냈느냐?
그럼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 건설, 여기다 찬양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저 세계 교회가 그 소리잖아요. 나라에다가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 건설 하는 게 찬양 영광.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런가요? 아유, 아는 사람이 있어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엉터리 하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이방 종교나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몰라요. 자기 영의 사람이 진짜고 육의 사람은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에 불과하니까 가짜다.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다가 버려두고 영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각성과 창조의 존재와 정체성을 똑바로 가르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재창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에. 그러면 그걸 지금 이 천지우주 만물의 육체의 세상과 육체의 사람의 창조가 영의 사람의 영의 세계와 영의 사람을 창조의 단계와 시간의 창조의 단계 절차 관리 똑같다는 거지. 이 사실이 지금 발견이 안 돼요. 기독교에서. 발견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개되는 영의 세계에서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이런 탄생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나오는 육체의 세계의 창조와 사람의 육체의 사람을 창조의 단계를 보면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는 영의 세계의 창조와 영의 사람의 새로운 창조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새롭게 창조되는 이 비밀을 여기서 찾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어떤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 참 이거 정말로. 그래서요, 다음 주에 또 인천 가서 내가 좀 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학자들이나 이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요, 정말로 영에 그들이 영에 이렇게 묻은 사람들인 줄 몰랐어요. 영의 얘기를 하면 너무 잘하는 줄 몰라요. 불쌍해요. 자, 봐봐요. 남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고,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는 거예요. 씨앗이 있으면 밭이 있는 거예요. 이 짝이 없으면 생명이라는 게 잉태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지금 뭐 때문에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신자인 새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천지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모든 계획과 설계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기독교가 증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가. 자, 그러면은 짝을 맞추지 아니하면 어떤다고? 생명 잉태나 탄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봐요. 창세기 땅, 육, 사람의 것들과 일들이 창조되는 이 창조는 하늘 영 하나님의 것들과 일들의 제짝을 맞추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첫째 날에 대해 시작이 들어가는데, 이게 7일 동안에 어떻게 우리 영의 새 사람 탄생되는 비밀을 꼭 여기서 찾아야 돼요. 우선은 첫째 날, 일곱째 날까지 무엇이 창조되는 것이 그 서론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날 뭐가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그랬죠?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풀과 채소와 과일과 작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러고, 넷째 날은 태양, 달, 별 창조하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바다와 육지에 번성케 했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고 복조 거룩하게 하신다. 자, 요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이 창조를 앞으로 살펴보는데, 미친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넷째 날 못 창조하고 욕으로 끝나버려. 참 허상이요. 이런 허상이 없어요. 이건 정말로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지금 뭔 얘기요?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어떤 생명이 성경의 어떤 해석과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해석과 영의 설교를 들어야 우리가 생명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없어요.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요 이런 사실을 알고 좀 땅을 치며 통곡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다치고 가요. 안 됩니다. 이게 참 몰라요. 그래 여기서 지금 성경은 목적과 창조의 목적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영의 세계의 실체와 원형에 우리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의 세계 우리가 지금 보고 아이 참 알죠. 지금 여기 7일간 창조가 되죠? 뭐가 창조돼요? 육의 세계에 만물과 사람이 창조가 되죠. 분명히 여기서 영의 세계에서의 우리가 다시 영이 깨어나고 부활하고 소생해가지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되는 과정과 단계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구원받을 수는 그러면 기독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근데 이걸 좀 누가 해석이나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왜 영의 사람과 왜 육의 사람을 둘로 창조했다 그랬죠?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에요. 있죠? 근데 한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육이 있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기독교에서 지금 들은 설교와 성경의 해석과 주석이나 방송이나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쫙 들어보면은 뭔 설교를 했어요? 육의 설교만 했지 영의 설교는 절대 안 했어. 근데 생명의 실체는 어디 있다고? 영에 있는데 영의 설교를 안 해요. 그러면 이건 영들을 죽이는 설교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의식을 못해요. 왜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몰라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친자로 새로운 잉태와 탄생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영의 7일의 새로운 거듭나는 창조? 예? 이걸 알려면은 뭘 보고 알라? 지금 육체의 세계에 사람이 창조되는 7일간의 창조의 원리와 법칙이 지금 창세기 지금 나오는 1장 2장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비밀을 반드시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내야 된다. 7일간의 창조가 반드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이 성취되지 아니고서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의 육체의 세계와 육체의 사람이 창조되는 이 원리와 법칙이 영과 육이 하나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죠? 영의 해석인 성령의 감동된 해석이 되지 아니하면 구원과 생명의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이 뭐라고 하세요? 첫째 날이죠? 첫째 날
창세기 1장 1절 5절 뭐라고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자, 첫째 날이 빛과 어둠. 예? 첫째 날은 피조물의 땅 6세계의 시작의 첫째 날이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하신 것을 이 땅에 지금 펼치는 시작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빛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했어요? 지금 흑암하고 공허와 혼돈 속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우주 공간에는 뭔가가 생명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생명체를 가진 그런 생물체나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지 우주 만물이. 그러면은 이게 이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아니 지금 우주 가운데 어떤 저기로 우주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태양계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은하계가 있죠. 근데 이 태양계에 지금 9개의 행성이 있어요. 근데 그 행성을 따라서 또 그 하나의 행성에 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이 있어요. 그래 이런 행성과 위성이 지금 이 태양계에 많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9개 행성이나 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이라든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당시는 존재하지 아니다. 이 우주 공간이나 태양, 달, 별, 행성, 특히 지구라고 하는 세계는 더더욱 존재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가 나타났다고 그러세요? 빛이 나타났다고 그러세요. 근데 참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태양, 달, 별들이 창조되기 어때요? 이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빛이 와요? 신기하잖아요. 빛은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어야 빛이 오는 거고. 근데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인데, 그러면 지금 우주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크요. 살아있는 물질 티끌만한 그런 존재, 생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어둡고 크고 뭐 하나가 어떤 형체가 안 보여요. 살아있는 존재가 안 보여요. 그런 상에 딱 상태에 이 빛이 나타난다. 그럼 이 빛이 무엇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해석을 지금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석을 찾아보면요, 이걸 좀 가지로 자기 가진 학문과 지식으로 판단해서 해석을 하는데 다음 털이에요. 다음 털. 자, 그럼 이 빛이 무엇이냐? 응? 이 빛이 생명의 빛인데, 하나님의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데, 이 빛이 지금 하늘나라의 영의 세계에 천국에만 있던 이 빛이 지금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주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천국의 하늘나라의 영의 세계에 계시다가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우주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좀
내세를 갔다 온 이 사람들 얘기를 보면 깊은 터널 속을 간다고 그러죠. 어? 하나같이 공동빈이에요. 근데 그 터널이 바로 이 우주 공간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가야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얼마나 가야 낙원이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세계에서 이 피조물의 세계로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왜 이 세상에 왔어요 지금? 여기다가 생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생명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게 이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빛이 왔다라고 했어요. 빛이 왔다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흑암, 공허, 혼돈의 우주 공간과 피조물의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지금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생명이란 살아 존재하지 못하는 이 피조물 세계에 지금 분명히 하나님 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흑암이 뭐라고 해요? 이 원문의 히브리어로는 하사크라는 거예요. 하사크인데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죽음을 의미하며 사와 슬픔과 절망과 불행과 파멸을 의미하는 죽음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생물이 없는 살아있는 존재가 없는 죽음의 그런 우주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돈은 토후라는 건데 이 토후라는 히브리어에서 헛된 불모지, 광야, 가치없는 쓸모없는 헛된 광이라는 뜻이고 공허는 보호인데 피상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폐허, 텅 빈 공간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 피조물 창조가 되기 이전에는 여기는 어떤 형체나 살아있는 생물이나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물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오시자, 말씀이 오시자 뭔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물체를 창조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거기서 죽어있던 사람이 자 죽은 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요. 바로 그 창조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문제가 이제 풀어집니다. 자, 뭐가 풀어져요? 이 빛이 원문에는 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포스.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예요. 불. 환하게 비치는 빛이고 불이다. 근데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저 나이아가라 폭포나 빅토리아 폭포나 이가서 폭포나 그 장엄한 폭포의 장면을 보고 막 사람들이 감격과 감동 속에 감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정치를 보고 만일 우리가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받든지 낙원을 받든지 어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서른 참 절경을 보면 그냥 감탄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이 죽은 자가 감탄을 할 수가 있어요? 에? 죽은 자가 감탄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안 보이니까. 소경이 감탄할 수가 있어요? 왜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는요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계에 하늘나라에서 이 세계에 누가 오셨다? 하나님 오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창조가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가 시작이 되고 무엇이 창조가 돼요? 생명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은 자에다가 큰문 부활을 갖다 놓고 아름다운 천사를 갖다 놓고 아름다운 신부를 갖다 놓고 잘생긴 신랑을 갖다 주고 별의별 뭔가 다 갖다 줘도 맛있는 걸 갖다 줘도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력이 이전이었고 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영이 부활하고 소생하고 이 깨어나기 전에 그러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영이 생명이 왔어요. 빛이 왔어요. 하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 꿈틀대기 시작. 생명이 오니까 우리가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니까 사람이 감탄이 나오고 감동이 오고 이런 세계가 있었고 이런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체임으로 있다가 내가 이 땅에 왔구나. 육체를 입혀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지체형으로서 육체를 입혀가지고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 새로운 탄생을 위해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서 그 지체의 밭에다가 생명의 씨 뿌려가지고 잉태시켜서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고자 이 피조물 세계를 창조하고 여기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체에다가 육체를 입혀가지고 세상에 내려보내고 하나님도 본체의 영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반드시 짝을 지어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라고 내려보낸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서부터야 뭐가요? 이 지식이 지혜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어쨌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크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가 이 빛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첫째 날 이 빛이 오심으로 이 빛은 곧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와야 우리에게 무엇이 열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열리고 빛이 보여서 세상이 무엇이 있고 천국이 무엇이 있고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 생명 되신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째 날이고 이게 첫째 날이고 이것이 없이 우리가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의 새 창조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근데 참 이거 보세요. 이 사실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나요? 네? 아니 봐봐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하나님의 지체형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체형이다가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내려보냈어요. 그것이 사람이고 아담이고 나요. 어?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왔어요? 지금? 뭐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하고 있었고요.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이 잉태와 탄생을 반드시 해야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지식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에 이 지식이 없어요. 그럼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영안이? 닫혔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흑암과 공허의 혼돈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답답한 양반들아. 아유. 그러니 어떻게 이것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새로운 창조를 해요? 아니 천지우주 만물이 누가 와야 창조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이 오시고 생명이 와야 이게 창조가 시작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여기 있게 하려면 하나님 오시고 예수님 오시고 생명이 오시고 말씀이 오셔야 우리가 깨어나고 부활해서 여기 세계가 보이니까 아하 나라는 존재와 정체성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면 나는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어찌해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해서 반드시 생명을 인계시킨 하나님의 친자를 낳아야 된다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